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지역의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이 노인이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시도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눈치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 굉장히 지금 방이 차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선 뒤에 가게에 가서 양고기를 그 집에 이제 배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집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전보다 좀 더 다정하게 이제 목사님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양고기를 집으로 이제 배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방하게 됐는데 노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오랫동안 떠나게 되는데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죽게 되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오시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이제 가진 것이죠. 제가 이처럼 변화된 것은,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피로를 채워줬던 그 양고기가 이 노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실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다. 그럴 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그 계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신약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가 바울인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락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졌는데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메섹까지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의 심리 상태, 이들을 추격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내가 어디든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그의 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마주치면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살기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뭔 일을 저지를 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럼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지금 시리아 땅이죠. 다마스쿠스라고 이제 불리는 땅이죠. 예루살렘에서 약 동쪽으로 무려 230km나 되는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230km의 해발 671m의 고원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230km 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까지 도망간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30km를 도망쳤다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뭡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멀리 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장로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왜? 그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입김이 통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들의 그 뭔가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무력이나 뭔가 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잡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끄집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테반처럼 돌을 쳐서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으며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까지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거의 다다라서 사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너무 강한 빛이 오니까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정도 이상의 강력한 빛이 비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군데 나에게 그 말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져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그가 그리스도 되면 거짓이라는 것이죠. 지금 주의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 헛소문을 퍼뜨려서 유대교 신앙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신앙을 흔드는 그 사람들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납니까? 자신이 만난 거예요. 자신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현실,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누군가를 쫓아가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으려고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부인했던 그 현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신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이방 땅에까지 가서 그를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방 땅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원래 회심은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죠. 마음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선 것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회심이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게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에게 가끔 이제 상담하는 저 모교의 후배가 있어요. 후배이기도 하고 뭐 제자이기도 한 그런 사이죠. 왜냐하면 제가 청년 활동할 때 청년부 제가 막 청년부에서 임원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청년부 신입으로 이제 들어온 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가 선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이기도 한 그런 후배이기도 하고 뭐 제자이기도 한데 이 아이가 이제 열심히 잘 자라서 안수 집사가 되고 중고등부 부장이 됐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중고등부 때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이 있고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통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만나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은 놀랍게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토요일날 자기들끼리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즉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놀란 회심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물론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부모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회심은 그럼 인간의 노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뭔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게 없어요. 사울이 한 게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냥 그는 반대의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게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고자 노력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학의 밤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죽으심이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긴가민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집사님 이야기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데, 근데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슨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저런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늘 제가 얘기해요. 바울은 서신서에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며,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럼 사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울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기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 즉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도들도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광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면 되는데, 그죠? 왜 굳이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이 용도를 결정하겠죠.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이 물컵이죠.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이건 제가 물컵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똥을 퍼건 똥 푸는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건 뭐가 됩니까? 똥 푸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똥 푸는 컵. 즉, 그릇이라는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밥을 차려줄 때가 있는데 국그릇하고 밥그릇이 같이 있어요. 다르죠. 예, 밥을 넣는 건 밥그릇이고 국을 넣는 건 국그릇. 크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때 국그릇을 밥그릇처럼 사용할 때도 있어요. 뭔가 덮밥 같은 거 줄 때는 거기다 밥을 넣어서 그냥 카레 같은 거 덮어주고 뭐 이렇게 덮어주면 예, 국그릇이 밥그릇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자가 됐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라는 인간적인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그릇이 돼 하면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 자격이 돼, 능력이 돼, 자질이 돼. 저 사람은 그걸 할 만한 그릇이야. 그죠?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질,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럼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반대의 열정이. 물론 방향이 틀렸지만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약의 성서를 또다시 기록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뭘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럼 그가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그는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상황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는 열정을 잘못된 곳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이 가진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울의 열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열정을 쏟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변화된다면 그는 바른 열정을 쏟을 사람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다 뭡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제 탑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프로나 이런 데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뭘 하든지 열심을 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을 거다. 왜 그럽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열정을 갖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많은 부분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거나 혹은 열정을 쏟지 말아야 될 일에 열정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을 쏟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쓸데없는데 열정을 쏟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 뭐 유튜브에 누가 말하면 그걸 토시 하나 다 외워요.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단어나 하나 외워라. 뭐하냐? 그걸 왜 그 토시를 하나 안 틀리고 외우냐고. 그러면 누가 얘기하면 재밌는 건 그거 틀렸다고 거기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셋 다 똑같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열정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집안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의 아이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노력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닮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연 제가 우리 아이들 나는 부모로서 바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열정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 나는 바른 열정을 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잘못된 열정에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십니다. 또한 주님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동일한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했던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 유대인이 했던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일인데, 근데 동일한 일을 자기가 했던 그 동일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주님을 몰랐을 때 나도 그랬다. 그게 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법정에서 늘 했던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옥에 갇힌 거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재판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나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릇이 왜 되느냐? 그는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한 반면 교사로서 자신이 이미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회심해서 뜨거운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노는 거 좋아해서 막 춤추고 놀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제 후배는 회심해서 춤을 통해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춤이 과거에는 그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뭡니까? 유혹하는 원인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춤이 뭐가 됩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것이 뭡니까?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왜 가려고 했습니까? 사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박해하고자 하는 열정.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 그는 바른 열정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열정은 사울의 열정, 바울의 열정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열정입니다. 정말 지독한 죄인을 찾아가 끝내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열정.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열정.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열정. 그 열정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른 열정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